오늘 말씀은 26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인데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사람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만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에겐 두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징발권입니다. 가다가 사람을 보고 이리 와, 이거 들어. 그래서 데려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길을 가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잠깐 쓸게, 그리고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반드시 사형장까지 살려서 데려가야 돼요. 만약에 사형장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그 책임을 로마 군병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백성과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주 70년, 앞으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멸망당하고 불태워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러면서 그날이 되면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게 평상시에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는 여인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불행해졌을 때, 고난의 날에는 이 홀몸인 사람들이 도망가기 좋다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피난 가기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산들에 대해서, 작은 산들에 대해서 무너져라, 우리를 덮어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산아,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좀 감추어 주려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푸른 나무는 의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른 나무는 악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나무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음을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혼자 간 게 아니라 두 행악자, 이들은 열심당원으로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독립운동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33절 말씀 보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 골고다 언덕의 다른 이름이 해골, 별명이 해골이었는데,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첫 번째는 죄인들과 악인들을 죽여서 그곳에다가 그냥 쌓아놨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이름이 하나 붙었고, 두 번째는 채석장이 있었답니다.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에 필요한 돌을 캐온 곳인데, 돌을 계속해서 캐내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곳 지명이 마치 해골을 닮았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로 두 독립운동가들, 열심당원들이
그곳에 못 박히게 됩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군병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자비, 용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 그들의 잘못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늘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우리에게도 이 삶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을 실천할 것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옷을 전부 벗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입고 있는 옷들, 이 죄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개인 용품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이었어요. 나눠 갖는 거죠. 나눠 갖는데 서로 뭐를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백성들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에이, 다른 사람은 많이 구원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정작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좀 구원을 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관리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메시아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 머리 위쪽에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그렇게 쓰인 죄패가 거기 못 박혀 있습니다. 이건 반칙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목에 목걸이처럼 거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즉 로마 제국 황제를 대적한 반란범이란 이야기거든요. 그 목에 목걸이처럼 이렇게 죄패를 걸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빌라도의 속마음을 담고 있어요.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살려보려고 그랬어요. 매를 몇 대 때려서 풀어주겠다. 유월절이 됐으니까 특별 사면에서 예수를 풀어주겠다. 그러나 안 통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산헤드린의 공회원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 가족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데 그 소리를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표현으로 목에 거는 죄명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박아 놓음으로써 예수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같이 달렸던 열심당원 중 하나가 소리칩니다. 39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지금 관리와 로마 군병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열심당원은 너와 우리를 함께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한 열심당원이 이야기하기를 야 이놈, 너하고 나는 우리가 로마 제국에 항거했다가 잡혀서 독립운동하다 잡혀서 죽는 거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야. 그러나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면서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4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제6시, 로마 시간 제6시는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6을 더하면 낮 12시 정오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임종하시게 되는데, 임종하기 직전에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났는데 44절 말씀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하나님과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힌 예수님 사이를 어둠이 가로막아버렸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절은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문과 같은 역할을 하던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6절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하시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을 지휘해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쯤 되는 그런 계급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정녕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48절 49절에는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이 사람들은 멀리서,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은 임종하셨고, 이제 54절 말씀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임종했어요. 3시간 동안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데, 산헤드린 공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예수를 죽이는데 찬성하는 사람 손드세요, 끝까지 손들지 않았던 사람,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고 소리질렀던 사람, 그러나 막을 수 없었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달려갑니다. 나 국회의원 요셉이요,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내가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겠소.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전달해 줍니다. 원래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고 다 썩어서 그 뼈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고 하는 걸 확신했던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목에 걸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예수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마음에서 소리 지르던 사람이었는데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예수 시체 달라고 하니까 얼른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3시간 짧은 시간에 어찌 보면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그 모습을 55절 말씀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이 여인들의 따라가서 예수의 시신을 어디에 장례하는 것만 보고 또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향품 가게로요. 향품과 향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 골고다 언덕에서 아주 급박하게 예수의 죽음 이후 3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한 것,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할 때 마음가짐은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필 수 있지만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될 땐 얼굴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몬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것이 그에게도 복이 되었고 자손 대대에 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악이 다수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죽이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 쉽지 않아요. 71명 가운데 절반이 반대하면 모르지만 홀로 반대하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행동으로, 소리로 표현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위기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